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부를 섬기는 권재현 목사입니다. 저는 2021년 교회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시대 전도 이렇게 실행하라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의는 중반에 교회를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몇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새신자에 대한 양육 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한국 재림교회는 2만 명 가까이 침례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출석생 수는 감소했지요. 그만큼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교인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이게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양육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저는 3단계의 표준 양육 시스템을 제안드리는데요. 1단계는 복음전도에서 신앙의 확립까지 구두자를 가르쳐서 친미를 주고 재림교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대략 20에서 24회의 만남을 통해서 왜 신앙을 해야 하는가부터 성경의 기본적인 기별을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매번 2번 정도 공부하면 대략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단계를 밟지 않고 친면을 두면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교회를 떠나거나 평생 초신자 교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2단계는 신앙 확립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어떤 것을 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 관리에서부터 전도와 기도, 그리고 소그룹의 운영까지 양육과 성숙의 단계를 다루는 것이죠. 침례를 받고 입교한 새신자는 반드시 이 과정을 밟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2단계를 마친 재림교인의 90% 정도가 교회 일꾼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현재 기존 신자와 새신자의 정착은 약 20% 정도 가까이 되고 어떤 경우는 4, 5%까지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2명 또는 2.5명만 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교인 관리까지 안 되면 1인장이 증가하고 교회의 기능성은 더욱더 약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패스트 제자훈련, 대청의 선교부가 검증한 제자훈련 과정, 그리고 예언의 신을 나누는 영적 친교 소그룹 이외에 다양한 과정을 반드시 1단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2단계로 신속하게 옮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단계는 리더십과 개인 성경 교수 실습 과정입니다. 리더십은 안교 교사 과정, 소그룹 리더, 교회를 섬기는 재직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고요. 성경 교수를 배우는 과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단계의 복음 전도에서 신앙 확립의 과정을 말합니다. 사실 이 과정은 3단계까지 가지 않아도 1단계만 마친다 할지라도 마음에 뜨거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는 체계적인 어떤 리더가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면서 전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부터 얼마든지 우리가 다루거나 실습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교회를 진단하고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 출석하는지, 얼마가 뒤로 물러갔는지,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고 소그룹과 각종 기능이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이 부분에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렇게 진단하고 분석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안을 찾아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A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목회자가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A교회는 한때 3배 성장했지만 지금은 정체기에 있습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B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의 선이 변덕스러운 것은 교회가 갈등과 분쟁, 진단과 분석의 부재, 뜬구름을 잡는 계획으로 의지가 꺾여버린 상태를 반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것은 C교회를 진단한 NCD 그래프입니다.
병원의 MRI처럼 교회를 세밀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밟은 목회자나 합회 선교부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의 교회의 정밀 진단이 가능합니다. 교회 재직들이 모여서 교회의 강점과 약점을 서로 점검하고 그 가운데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단과 분석을 마치면 대안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교회가 멋진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모범 사례를 가져와도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마다 가진 에너지의 양이 달라서 큰 교회는 다양한 사역이 가능하지만 이 작은 교회는 한 가지, 어떤 경우에 두세 가지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달성 가능한 계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세워야만 하십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의 대안인 투트랙 동시 전도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지난 2월부터 대면적 예배의 지장을 받아왔고 선교적으로 많은 장애를 받아왔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 코로나 팬데믹에 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것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준비했죠. 그 가운데 하나가 투트랙 동시 전도회입니다. 이 방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실천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전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현장에서부터 각 가정에 있는 그 텔레비전까지 또는 전자기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능하지요. 이 전도회는 코로나 1단계나 2단계 지장을 실제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교회로 인도하기 부담스러운 가족을 거실에 텔레비전 앞으로 이끌어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함께 전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저희 경험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전도의 운영 매뉴얼, 두 번째는 교회의 운영 조직, 세 번째는 방송 시스템입니다. 전도의 운영 매뉴얼은 저희가 이미 교회에 드렸고 합회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교회 상황에 맞게 그것을 수정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조직은 전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아래 미디어부, 선교부, 그리고 예배부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회 필요에 따라서 한두 개를 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선교부는 현장에 참여하는 교인과 가정에서 참여하는 교인을 사전에 구분하시고요. 몇 가정을 하나의 소그룹으로 묶고 리더를 세우고 카카오톡의 단톡방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리더는 먼저 단톡방을 만드시고요. 해당 가정을 모두 초대해서 거기에서 전도회를 안내하고 안내도 묻고 퀴즈를 내고 필요에 따라서 선물도 SNS로 보내고 출석 점검도 거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예배부는 사회 기도 안내 등을 준비해서 그 현장에서 깔끔하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부는 방송을 송출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교회가 고민하지 않아도 해당 지구의 다른 전문가나 또는 간단한 강습을 받거나 아니면 합회가 준비한 장비를 얼마든지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전도회를 해서 효과를 얻었는지 그 사례를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의 A교회는 지난 5월 달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 투트랙 전도회를 했습니다. 교회는 보시는 것처럼 현장 참여보다 온라인 참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7월에 전도회를 시작한 B교회인데요. B교회 목사님이 보내온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회 시작 전 교회는 부정적인 기류가 역력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교인들의 우려와 매일 쏟아지는 뉴스는 교인들의 마음을 위축시켰다. 심지어 교회 직원 중에서도 불과 4일 남겨놓고 전도회를 지금이라도 취소하자고 하였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전도회를 진행하면 자칫 목회자의 지도력에 크게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교회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덕택에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으며 같이 기도로 준비한 전도의 임원들이 힘을 실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실시간 방송은 전문 기술도 없는 가운데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교회의 미래를 위해 또한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하여 교회 목사로서 꼭 경험해야 될 일이었다. 온라인 전도회와 현장 전도회에 전교인이 약 190명이 참석하였고 파악된 구도자 44명, 결심자 6명을 얻게 되었다. 모든 교회에 제언하는 바, 코로나19 위기는 투트랙으로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19는 언젠가는 멈추겠지요.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코로나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투트랙 전도회를 실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도자가 매일 평균 24명이 참석을 했고요. 실제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의 사례 보고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재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투트랙 전도회를 실행한 광양교회입니다. 투트랙 전도회 과정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회를 하게 된 배경, 두 번째는 전도회 준비 과정, 세 번째는 전도회 진행과 그 결과입니다. 첫 번째 저희 교회는 2020년 목표를 사역팀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정말 좋았는데 코로나가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했고 목표도 물거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합회에서 투트랙 전도회를 소개했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회를 통해서 온라인 현장 투트랙 전도회를 하기로 결의했고 9월 18일부터 19일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투트랙 전도회의 필요성과 준비 과정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 나니 오히려 불가능하겠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카톡 답장도 가까스로 글자만 보내는 우리들이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냐는 것이었죠.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고 링크를 보내줘야 하고 환영해 주어야 하고 계속 반응해 줘야 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부서에서는 모든 기도 제목을 받았고 구도자 리스트를 작성해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온라인 전도회를 위해 또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했습니다. 전도회 전에 충분한 시행착오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회도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부의 장로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회 현장에 참여할 성도를 위해 차량 운행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부의 청년은 매일 6개가 되는 기도 제목을 꼬박꼬박 작성해서 전날 미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했고 점점 많은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들을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도자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기쁜 일이 생긴 것이죠. 기도부가 주관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전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서는 미디어부인데요. 미디어부는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도자들은 화면을 통해 우리 교회를 판단한다. 방송 사고를 최소화시키고 영상과 음향, 전도회 진행 방식을 전문화시켜보자. 저희 교회에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부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기록한 큐시트를 작성하여 훈련해 나갔습니다. 매주 안식일 학교가 끝나면 정교인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라인 전도회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돌아갈 것인지 설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습 삼아서
미디어부 학생들은 전도회 2주 전부터 매일 저희 교회 단톡방에 좋은 글들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올렸고, 교회 성도들은 그 글에 함께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저희가 훈련을 자체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전도회가 끝난 후에도 미디어부 학생 청년이 그 역할을 책임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금, 안식일 예배에는 모두 다 생중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상과 음향 장비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된 PPT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내 등록부와 홍보 선물부, 예배 순서부 등이 2주 전에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로 공유해 나가고 또 준비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 순서부는 최소의 간추린 순서를 제안하였고, 전도회 기간 순서 내내 말씀 소개 영상이 있고, 그리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말씀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구도자들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도 있는 찬미 대신 말씀 소개 영상을 간략하게 제작하여 보여주므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전도회 전 안식일에는 순서자들과 미디어부 그리고 예배 순서부가 오후에 총 리허설을 진행해서 순서자들의 실수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트랙 전도회의 또 핵심이었던 선교 리더부는 전도회 기간 동안 구도자 그룹 카톡방을 운영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된 구도자들을 특성에 맞게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담당할 리더와 구도자들의 인도자들을 한 카톡방에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더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그 카톡방에 초대되어서 우리가 이 카톡방에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 카톡방을 운영하자.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는 목사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최소화시키고 구도자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반겨주고 최대한 반응해 주자고 먼저 약속을 한 다음에 구도자들을 단톡방에 초대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6개 부서를 만들고 또 6개 부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면서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가운데 전도회는 시작됐습니다. 선교 리더들이 전도회 시작 전부터 구도자들이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를 남기고 또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미션까지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말씀 축제 초청 영상과 함께 초청 문구를 작성하여 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셨는데 정말 훌륭하게 임무를 잘 수행하셨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도록 독려했고 출석이라고 올리면 항상 반갑게 인사를 해줬고 저녁 인사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부 리더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준 덕분에 온라인 전도에 참여한 분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는 미션을 주었는데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미션들을 제공하고 또 느낀 점을 카톡방에서 서로 나누는 그런 훈훈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전도회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선교 주체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의 젊은 층도 선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전도회였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참석한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으며 젊은 성도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도 매우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른 양들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끝나는 안식일에는 학생 때 다니고 신앙을 하지 않았던 이른 양이 찾아와서 함께 눈물로 예배를 드렸고 신앙이 주춤했던 아이 엄마들도 맨 앞쪽에 앉아 설교 노트를 적으면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지사님의 직장 동료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신앙을 회복한 여청년도 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더 든든히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14명의 구도자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갔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 축제를 마치면서 참여자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 대한 설문과 마지막으로 그들을 초청한 광양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전했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행할 프로그램들을 미리 소개하면서 참여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설문지를 토대로 2021년도 교회의 사역들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도회 전부터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온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도 첫날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말씀 축제 때 목사님이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퀴즈를 내셨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퀴즈였는데 그분은 정말 진실되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다 O로 하는 것이 아니고 X로 표시해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O로 해서 올려야 목사님이 기뻐하실 텐데 제 양심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 다룬 셋째 날부터 이 양심적이신 분이 다 동그라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니엘서를 좋아 공부하고 있고 아이들은 패스파인더에 동참시키기로 결심했고 또 새벽 기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회를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도회에 참여한 영혼은 알곡,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 그리고 저희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은 결심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전도회에 참여했든지 참여하지 않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인사치레로 잠깐 왔다가 가신 분들이나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분들마저도 우리에게는 사명으로 주어진 영혼들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한 때에 영혼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회는 무조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기회, 우리를 돌아보고 또 영혼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모두가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구도자로부터 신앙을 확립하고 침례교인이 되기까지 튼튼한 성경 공부 과정을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대충 하면 새신자는 정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침례를 받으면 반드시 이어서 제자 훈련의 양육 과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하면 여러분 90%가 교회에 정착하고 그들은 재생산이 가능한 일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교회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현재의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이 없는 교회는 실패를 수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코로나 시대의 투트랙 전도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단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요. 따라서 2021년에 여러분의 교회에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시대의 징조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는 시대를 깨우는 그리고 자신을 각성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